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7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에서 20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을 통하여서 기독론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적으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먼저 계시고 또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로마서 11장 36절의 내용과 동일하게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 동일한 의미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시는 그 위치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참 너무나 우리가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은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많은 그런 기쁨이 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18절부터 보면은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일 뿐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그가 근본이시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의 머리,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제 교회라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를, 회중을. 그러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는 친히 만물의 뭐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가 설명을 드린 대로 또 오늘 이 18절 말씀이 있는 대로 만물의 으뜸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차지하시는 그 위치와 예수님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오늘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와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거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간상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것, 만물의 으뜸인 예수님의 자리와 교회의 자리, 교회의 위치는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엄청난 그러한 오늘 기독론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이 교회를 취급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위축이 되어지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워낙에 거대하게 세상이 워낙에 집요하게 세상이 워낙 정말 볼품없이 교회를 그렇게 여기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그러한 풍조가 교회에 대한 그러한 존재와 그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위축시킬 때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머리가 계시는 곳에 몸이 가 있겠죠. 몸과 머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몸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의 위치는 정말 탁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이 만만하게 아무렇게나 이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지만은 결국에 그런 자들이 받을 형벌은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의 삶이 마치기 전 금생에서 그 교회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결국에 심판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르겠죠.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만물의 으뜸인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이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 교회의 머리는 또 만물의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의 교회, 만물의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위치는 절대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전에 우리가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이제 성막 시대, 그렇죠? 성막 시대에 보면 이제 이 성막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거주지가 옮겨질 때마다 믿음의 공성 옮겨질 때마다 성막이 옮겨갔잖아요. 옮겨갔는데 항상 그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가운데 있었다. 이스라엘 공동체 맨 한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포진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고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도 집에 들어가도 성전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모든 12지파의 삶의 중심이, 사회의 중심이, 철학의, 사상의 또 모든 중심이 언제나 성전 중심이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이 움직여지는 대로 그 사회는 이 사회는, 이 공동체는, 민족은 그대로 따라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성전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왕, 그런 선지자,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열왕기나 이 역대기에 보면 특별히 무엇을 중심으로 이 열왕기 역대기가 같은 시대인데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에 대해서 이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 중에 좋은 왕, 나쁜 왕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열왕기에 좋은 왕은 어떤 왕이 좋은 왕이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전을 사랑하는 왕.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왕, 그 왕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은 성전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을 나쁜 왕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의 중심이 뭐냐면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앙성소법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소가 중심이 되는 그런 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은 율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지는데 율법의 중심은 언제나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 중요할까?
그 성전과 성막에는 하나님의 보좌, 시운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 위에, 맨 위에 부분, 법궤 뚜껑이 아니에요. 맨 위에 부분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 법궤를 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은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는 보좌라 그래서 그것을 시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만 따로 떼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시은자 앞에 1년에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고 또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대속죄일이 율법으로 정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때에도 성전과 성막 전체를 움직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법궤,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그 시은자를 움직여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전투에 제일 앞장을 서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을 서요. 총알바지가 되어지는 거죠. 제일 앞장을 서서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앞장서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팔을 2번 길게 불어라 그러면 2개 불면 되는 거고, 짧게 1번 불러라 그러면 1번 부르면 되는 거고, 가다가 서라 그러면 서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이 신호를 하셨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기둥이 가면 진군을 하는 거예요. 기둥이 서면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성막과 이 성전이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어졌다.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러한 율법과 성전 제도를, 성막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진군을 되어지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홍해 바다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로 되어져서 이제 그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져 버려. 마른 땅을 걷게 되어진.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성전과 성막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과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성전과 성막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열방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보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시대는 헤롯이 40년 이상 지은 성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말씀하시긴 것은, 예수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저 미치지 않았냐?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46년 동안 진 건물이 있나 모르겠는데 46년 동안 이 한 건물을 짓는다고 얼마나 그 성전의 위엄과 성전의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자 다 무너지리라. 근데 요한복음 2장 21절 그 보면 이는 한번 따라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무너지고 이제 건물에서의 성전이 죽은 성전이라고 한다면, 기능을 상실한 성전이 죽은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의 몸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님 자신이 산 성전이시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산 성전으로 대치된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졌어요. 건물로서의 성전, 죽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몸이 성도로 교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이 함부로 만만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위치는 만물의 으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위치한 곳이 교회가 위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 위에 머리로 주님이 삼으셨는데 교회가 그러한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말 조금 있으면 이제 60 안 되겠습니까? 다 2달이 지나면은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가 이렇게 내가 욕먹고 이렇게 목회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수치스럽고 이렇게 정말 욕먹은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장님인 자들이 과연 그들이 아무렇게나 그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냐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위치는 예수님의 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위치는 예수님이 위치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다 알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7장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에 대한 그 말씀을 듣는 주 청중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르쳐 가르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산상수훈이 시온이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누가 예수님께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많은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수많은 무리들이 들었겠지만 예수님의 설교의 주 청중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에 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무슨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산 위에 있는 동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산 위의 동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건 너희는 제자들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할을 말씀하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는 교회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진구 하양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의 어떤 위치냐 그 부분은 앞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회의 위치는 예수님이 계신 위치예요. 예수님이 계신 위치.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위치는 그 역할의 높이, 역할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의 의미는 뭘까? 밑에 보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성도가 행하는 가장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딱 답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증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의 자리, 만물의 으뜸이 예수님의 머리의 자리에 교회를 두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위치가 예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그 빛과 같이 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 이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렇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불을 어디에 둬요? 어디에 둬요? 등경 위에. 왜 등경 위에? 왜 등경 속에 들까요? 바람이 불거나 되어지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성령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회니까. 이것을 높은 데에 두는 거예요. 등경을 높은 데에 두지 않아요. 등경의 속에 넣어놓고 그걸 낮은 데 사람이 없어요. 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등경을 높은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등경의 위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동네. 성경에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이런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산 위의 동네가, 교회가 산 위의 동네라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되려고는 이 교회의 역할에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역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 교회는 예수님 몸된 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요. 역할. 이 역할 때문에 만물 위의 으뜸인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위치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그런 존귀한 위치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상이 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오늘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 오늘 여기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권세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전에도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가 나는 부패되어가는 그런 나사로에 부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그 어미가 슬퍼서 그 나인성이 슬픔의 도시로 변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 되어신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기 엄히 명하노니.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거하리라.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 되시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만드셨냐?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19절부터 20절이 아니라 21절부터 이제 23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가 왜 그 만물의 으뜸으로 되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 위에, 예수님의 피 위에, 피권세, 피공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하등의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린 누구냐? 전에 죄로 말미암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를 믿음 가운데, 그를 믿는 자 가운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여인에게, 거기에 이제 물 들어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뭘 달라 그랬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뭘 달라 그랬어요? 물을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물을 달라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물을 달라 그러겠어요? 목이 마르니까. 또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사마리아 이 수가 동네에 내려갔으니까. 예수님이 제가 모든 제자들이 다 갔으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갈증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갈증. 여러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7마디, 최후의 십자가상의 7 문장 중에 하나가 내가 뭐 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다라고 한 말씀, 목이 마르다고 하는 그 의미일까? 그건 영적인 갈증이에요. 영적인 갈증. 무슨 영적인 갈증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7마디 말씀 속에 또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뭐요?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유기되어져야 돼. 버려져야 돼. 외면을 받아야 돼. 아들이 절규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라고, 자기를 한번 이렇게 정말 돌아보라고, 자기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아버지 한번 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야 돼. 외면하셔야 돼.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영혼의 갈증을,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그런 단절의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교회가 함부로 무식한 세상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의 위치는 만물의 으뜸 위에 교회로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교회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도 못 이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겼잖아요.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의 질병까지도, 육체의 죽음까지도, 또 가난함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들, 영이 죽은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치는 그리스도의 위치다. 주님이 계신 곳이 내가 거기에 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지난번 우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고린도서 3장 찾았으니까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하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영적으로 죽은 자, 영이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여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여기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육체의 피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 얼마나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성도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만물의 으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위례는, 교회의 위치는 만물의 으뜸이다. 만물의 으뜸인 그 교회의 위치는 바로 교회의 역할과 관계되어 있다. 그 역할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건물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교회를 세우신 것도 이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존귀한 위치에 우리를 세우신 것 같이 오늘도 새벽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만물 위에 으뜸인 그러한 새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